가을에 우리 옆 사람으로도 크게 만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키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방향키와 같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포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포로일까요? 세상의 문화의 포로요, 물질의 포로요, 쾌락과 향락에 포로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삽니다. 술에 사로잡혀 삽니다. 음란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모든 것들에 그렇게 노예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그만두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포로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의 답을 다니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처음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화려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나라를 그렇게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철학과 정치들을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최고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는 어떻겠습니까? 페르시아도 바벨론 못지않게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갔던 나이가 15세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이란 그 거대한 문명을 이 다니엘이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감히 볼 수 없었던 그 화려한 문명들을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보게 되어지죠. 제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 전남 담양군 오계리 5.15 번지에서 7살 때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무덤 옆에서 숨바꼭질하고 밤이 되면 동네 형들이랑 마을회관에서 이어달리기 하고 그렇게 놀았었을 때 그때 그 가을밤에 이 마을을 비춰주는 달빛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전봇대 그 등 하나면은 그렇게 마을 아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놀기에도 충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달빛 하나와 전봇대를 밝히는 그 빛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었습니다. 그 빛에 의지해서 숨바꼭질을 하며 잡기놀이를 하면서 이어달리기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담양 읍내로 그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담양 읍내에 밤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읍내 구경을 이렇게 밤에 다녔다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길을 잊어버려서 막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질비하게 놓여있던 많은 장식물들에 우리의 혼과 영혼이 그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유대 민족 오직 여호와의 신앙만으로 살다가 거대한 신상과 화려한 문명들 생전 보지 못했던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경들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곳의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한 신상들 앞에서 그 위압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생명을 담보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의 신앙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연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것은 초라한 것을 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멋진 것은 촌스러운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 화려하고 멋진 문명들 가운데서 그 변방에 유대의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답을 신명기 6장에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새벽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쇼에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어지면
신명기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15세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그 거대한 문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두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데에, 수능이 끝나게 되어지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교회, 그렇게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이 20에서 30%밖에 남지 않고 교회를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교회의 문화를 비교할 때 도저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의 문화, 세상의 음란의 문화, 세상의 지식은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10번의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녀들이 3번 정도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6가지 에피소드 중에 5번째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사상 신흥 강국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또 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8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인 거죠. 87년 만에 그렇게 우뚝 솟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바람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바벨론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중동의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을 보게 되어지면 주전 625년도에 시작해서 538년도에 페르시아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 중에 총 이 바벨론에 6명의 왕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6명의 왕 가운데서 없어요. 그럼 이 벨사살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벨사살인 거예요. 이 나오니두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왕과 전투를 하게 되어져서 이 전투에 패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라비아에 있는 대아마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운둔해서 숨어지게 지내게 되어지면서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 벨사살에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그렇게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이죠. 연합군 페르시아의 포위를 20만 명이나 되어지는 대군에 포위를 당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의 성전을 포위하는 것을 우리가 공선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전쟁 시에 공성전을 하는 이유는 적의 성을 포위하고 나서 시간을 끌기 작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을 포기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소진하고 지쳐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지쳐 있었을 때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공선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렇게 연합군 페르시아의 군 가운데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도무지
적이 점령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 바벨론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 자료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 바벨론의 성은 크기가 약 96km나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광주까지가 50k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나주는 아마 90km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이 그렇게 넓은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요, 3중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곽은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끌어와서 폭이 20m가 넘는 강을 그 사이에 그렇게 흐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 가운데로 이 물이 그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성의 두께는 25m 정도 된다라고 해요. 높이는 5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쌍두마차가 이렇게 길로 이렇게 슉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의 성, 바깥성, 외성, 바깥성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페르시아가 넘어갈 수 없는 성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역사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나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비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페르시아가 주둔해서 포위를 해가지고 싸고 있다라고 해도 바벨론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강의 마사와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포위했다라고 하지만 바벨론은 별로 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늘 5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지만 이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장면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철옹성 바벨론 성을 그렇게 믿을만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을 하지만 결코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포위되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귀인들이 인근의 나라의 재력가들로 보고 있어요. 인근의 나라가 페르시아의 멸망에서 바벨론으로 망명 신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잔치를 벌리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술 파티를 한참 하는 가운데에 이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야,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기명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금잔에 술을 따르고 계속해서 술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요, 사람의 정신을 그렇게 흐리게 해요. 정신이 멀쩡했을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도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이 술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침없이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어지고 말로 그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술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술이 노아 때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는데 하루는 마귀가 노아가 가꾸는 포도원에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데에 가장 먼저는 양의 피를 뿌리고, 두 번째로는 사자의 피를 뿌리고, 세 번째로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네 번째로는 원숭이의 피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 탈무드에서 우화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먼저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양처럼 이렇게 순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좀 더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처럼 용감해요. 막 보이는 거 없고 그냥 담대하게 막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거기다가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처럼 취해진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더 마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이 어느 정도까지 술을 마셨겠을까요?
사자처럼 용감해지도록 사자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술에 취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제사용 술잔들을 가져와라, 제사용 잔을 가져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술을 따라서 바벨론의 신들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은잔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은잔들을 납두고 왜 하필이면 딱 찍어서 이스라엘에서 그 제사용으로 사용했던 은잔들을 가져와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나라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땅에 그 나라의 은잔, 금잔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벨사살의 열등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중동에서 강력한 나라로서 그 역사를, 주권들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6대 왕을 지나면서 벨사살 왕은 초라하기 시작한다. 전쟁에서 이미 여러 번 패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1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자신은 아직 2인자의 자리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1등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2인자인 벨사살이 술에 취함으로 그의 정성기에 달렸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쩔쩔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벨사살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내가 그 할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잔을 들고 나는 내 신을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 잔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객기를 부린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나조차도 우리는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불로장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삶이 감당이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그렇게 술파티가 한참에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가운데에 왕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파티하는 그곳에, 잘 보이는 곳에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막 쓰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벨사살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눅느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렇게 벨사살이 얼마나 당당하게,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술잔지를 시작했는데 벽에 손에 글씨가 나타나서 쓰여지는 이 모습을 보았던 벨사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고 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후덜덜덜 그렇게 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글씨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너 죽는다, 너 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사실 벨사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할 없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다라고 해서 내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당해봐야 아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닥쳐봐야 아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바로 앞에 일을 알 수 없으므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해서 적군을 이제 죽인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팔목을 끊어오는 이게 뭐 전리품처럼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는 이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손목이 나와서 글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왕은요, 그 위치가 신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라고 고대 중동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임금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중동의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분명히 이게 신이 내게 말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하다가 요셉에게 그 꿈풀이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신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신이 내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주저하지 않고 신께서 계시하는 내용을 풀어주면 너에게 나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풀어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디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25절에서 그렇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아람어인데 히브리어, 이게 영어를 한글로 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네는 수가 헤아려졌다, 데겔은 저울에 달렸다,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시는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때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당신의 세대가 다 되어서 당신의 생명이 다하고 당신의 나라가 페르시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 벽에 나타난 이 글, 혹시 바벨론 술사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가 바벨론 왕에게 당신이 죽을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느 누구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벨사살의 태우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니까 야, 다니엘 있지 않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해석해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고 다니엘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만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포로된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게의 중심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